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부 때는 제가 옷도 좀 바꿔 입고 옆으로 좀 나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촛불을 켜놔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여기를 비집고 나가니까 불안해서 전혀 설교를 못 듣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 촛불 건들면 불 날까봐 하나님 말씀보다는 제가 이거를 건드나 안 거느나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은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겠습니다. 미국 MBC랑 여러 외신들을 보면은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러한 기사들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타클로스에게 진짜 좋은 아빠를 달라, 이거를 원한다는 소년이 쓴 편지가 기사로 나온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쓴 아이는 블레이크라는 7살 된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엄마와 함께 임시 피난처로 피신해 가지고 그때 이제 산타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사정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엄마하고 함께 더 이상 아빠는 이성적이지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서 엄마가 다시는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임시 피난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임시로 피신했으니 아무것도 없어서 그 소년이 이제 산타가 선물 준다 하니까 그 선물을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떠나오게 돼서 공부할 책이 없다, 책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공부에 필요한 사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갖다 줬으면 좋겠다, 시계도 필요하니까 시계도 갖다 달라, 그러면서 그 소년이 마지막에 덧붙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아빠를 원합니다. 그 좋은 아빠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 소년이 쓴 그 편지를 보면서 아직도 이 땅에는 이렇게 폭력적인 아빠들이 있구나. 정말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폭력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니까 이 아이가 산타한테 쓴 편지입니다. 진짜로 영어로는 베리 이렇게 썼어요. 진짜로 좋은 아빠를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불안하게 떨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이런 가정을 만약에 산타가 온다라면 나한테 선물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소년, 블레이크라는 소년, 7살짜리 소년이 쓴 이 절규가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절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돌이켜 볼 때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2019년도 그 강대국들의 횡포 속에서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민족 중간에 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무역 전쟁을 하니까 무역 갖고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나라 수출이 막히고 경제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어수선하면 국내라도 조금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2019년도를 돌이켜 보니까 어떠합니까? 온 국민이 반으로 딱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모이고 이쪽에서 모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떠합니까? 조금 평화롭게 한다 하더니 요즘에는 성탄절 선물을 주겠다고.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성탄절 선물을 주겠대요.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핵폭탄 터뜨리는 선물이겠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019년도를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나라. 정말 화평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사는 우리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절규가 아닐까. 하나님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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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정을 아셔서 이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실 그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들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의 개입이 어떠하신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환경을 통해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실 즈음에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시저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 시저.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로는 조금 더 뒤고요. 시저의 애인되는 클레오파트라, 절세의 미인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생각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강력한 나라의 여왕인데 문제는 지중해 건너편에 로마라는 또 강력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로마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나라가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싸우지 않고 원수시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 이집트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시저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저를
자기의 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의 뒤를 이어서 안토니우스가 또 로마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남자를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애인이 죽고 새로운 남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집트를 전쟁에서 보호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사랑을 해야 되겠죠. 또 사랑을.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번에는 안토니우스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를 또 자기의 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을 계속 자기 애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까지는 애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안토니우스에게는 정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오가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로마를 통일시킨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이제 완전히 세계를 점령하고 평화 시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팍스 로마나가 시작합니다.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적을 다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가 돼서 로마 땅을 다스리라고 보니까 정비가 되었지 않아요. 혼란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명을 내린 게 바로 모든 국민들이 호적을 해라.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등록 이거 만든 겁니까? 잘 모르시죠? 주민등록 우리 만든 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간첩 잡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을 시킨 겁니다. 국민들을 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간첩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다른 나라들 중에서는 이런 주민등록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국가가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감시하니까 이러면 안 된대 갖고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민등록을 다 등록한 사람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구스도가 자기 로마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호적하라고 명령 내린 겁니다. 호적하러 명령 내려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변방 중에 변방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구스도가 이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실 장소를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갈릴리에서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다 이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주변 환경도 다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는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가 저희의 시공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가 가장 큰 회사예요. 코스닥에 등록된 가장 큰 회사가 가장 낮은 가격을 쓴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여쭤봤죠. 다른 회사들은 당신들보다 더 작은 회사들도 이렇게 낮은 가격을 못 쓰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낮은 가격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은 거 인정하십니까?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연 매출 2천억 정도를 달성해야 되는데 최근에 2달 동안에는 수주를 한 건도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300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 먹여 살리려면 이익을 못 남겨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입찰 공고 났을 때 많은 이익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이익은 최대한 줄여서 낮은 가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은 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이다. 죄송합니다. 세상 살기 어려운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다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관이고 뭐고 좋습니다. 우리만 그냥 잘 되면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떠날 때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필이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건설업이 참 어렵습니다.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 일당이 30%가 떨어졌대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튼튼하게 건축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 확신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확신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임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 사자를 아무 도구 없이 새끼 염소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도구도 없이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를 죽이려면 그래도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마치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나이 들었고, 남은 배운 게 없고, 나는 힘이 없다 좌절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우신 것을 누가복음 2장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표적이라. 한밤의 목자들 너희가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테니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입니다. 너와 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인. 예를 들어서 운동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감독과 선수만이 알아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유로 오신 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사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게 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표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왕도 이 땅에 올 때는 궁궐에서 태어납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궁궐도 아니고 방도 없어서 동물들이 잠자는 마구간에 누울 침대도 없어서 구유 위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왔으니 이 세상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표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 살면서 어려워가지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좌절하고 극단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간방도 없어서 마구간에 누우실 곳도 없어서 구유 위에 누우심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내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이십니까?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볼 때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나은 형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려요. 꿈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꿈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안 좋으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 바라보면은 그래도 구유에 눕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 아무것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삶의 용기와 삶의 희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세상 삶에 지친 분들 계시다면,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노력해도 내 육신의 병이 낫지 아니하여서 절망 속에 있으신 분 계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더 빚만 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시다면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기도한다라면 나도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과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